여러분들께 진짜 부탁을 하는데, 변하는 거, 늘 모습이 있는 거는 늘 변하거든요. 늘 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자란다, 늙는다, 날씨가 변한다, 뭐 곡식이 익는다, 지금 걸어간다, 뭐 공부한다, 말한다, 이게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몸뚱이도 변한다. 변하는 거를 내가 확실히 안다.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행무상이 가장 기본이라. 재행무상이. 그래서 변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적응을 한다면 공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느냐, 머물지를 않게 되고 거기에 자꾸만 들러붙지를 않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변하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폭염이죠. 지금요. 지구 이것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죠. 기후도. 오늘도 이제 폭염인데 폭염 경보까지 내렸던데 변한다. 내 몸뚱이도 변한다. 내 마음도 변한다.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육진 경계도 전부 변한다. 내 생각, 감정, 이념, 관습, 문화 전부 변하는 것이거든요. 전부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은 가짜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더 알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그러면 저절로 우리의 본성이 그냥 드러나거든. 재행무상이거든요. 그게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이 되면 재범무화가 절로 되죠. 그래서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변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변하는 것은 가짜인 것을 기본에 깔지 않고 공부를 자꾸 한다, 그럼 사상누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실생활에서 적용이 잘 안 된다. 실생활에서 그냥 우리의 말하자면 이 본성자리가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이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요거 확실히 하고 갑시다. 변하는 거 가짜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요게 이제 사량분별을 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25쪽.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라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음은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금강경에 부처이 돼서 행주자화, 다니고 앉고 머물고 눕는 것이 전부 선이다 이러셨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제 우리가 선 공부를 한다면 이제 좌선해야 됩니다. 왜 좌선을 해야 되냐면 좌선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좀 쉽거든요. 우리의 그 수준에서는. 그래서 꼭 앉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앉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선한다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런 데 가보면 막 그냥 줄창 앉아 있는 거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새말기 생활과 수행이 하나다 이러면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주자화가 전부 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행주자화가 선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나? 변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는 건 가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 가짜인 줄 알면 본성이 드러나. 그러면은 변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모습을 굴리는 것이 돼버린다. 작용으로 나중에는 되돌아서 변하는 것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변하는 것이 가짜야.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해. 그런데 나중에는 뭐다? 변하는 것이 본성을 굴리는 것이 되거든. 작용이 돼버린다면 이게 변하는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지만 나중에는 변하는 것이 본성의 굴림새라. 변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유인이 되겠죠. 정말로 자유인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대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사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생사에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있다 없다에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주자화, 그러니까 결국 생활,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한 걸 먼저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에 어떻게 안 머물러? 내가 자꾸 화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이게 안 머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안 내야지에 머무는 거예요. 화가 본래 공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연기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그곳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요새는 조금 덜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선원에 오신 분들은 선릉에서 정말로 변한다 올 것이다 많이 했거든요. 변한다 올 것이다 많이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막 전체로 보기, 막 쪼개서 본다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이 컵이 있다 하면은 이 컵이 둥근 모양, 재질, 도자기, 흰색 이렇게 해서 다 쪼개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거든. 뭐만 있다? 이름만 있거든. 이름만. 그거를 이제 뭐 온갖 거를 뭐 책상도 갖고 하고 스마트폰도 갖고 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뚱이를 갖고 했거든요. 몸뚱이도 뼈, 또 뭐 근육살, 뭐 안에 심장, 뭐 내장도 다 자기가 마음으로 다 해체를 다 해봤다가 다시 다 또 모아봤다가 해체했다가 모아봤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왜 그거를 했느냐? 왜 그걸 했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이름뿐이라는 거. 이름뿐이면 거기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을 좀 많이 하신 우리 이제 그 도반님들은 조금 하면서도, 왜 선원장은 맨날 변한다 올 것이다, 맨날 그냥 모습공식 하라 하고 맨날 쪼개기 하라 하고 왜 그걸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모습을 볼 때, 아, 이거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속에 실체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행주자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게 뭐죠?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변하는 거 알아야 되고 실체가 없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나?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딱 마음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도 어떤 또 내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아, 이것이 인과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거기에 실체가 없지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야 머물지 않게 되는 거지 무슨 수로 머물지를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물지. 100% 머물죠. 100% 머물죠. 우리도 지금 깨달음에도 머무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에도 머무는 거지요. 깨달으려고 억수로 지금 그냥 마음으로 되게 용을 쓰지 않습니까? 아, 그거 확 놔버리라는 거예요. 놔버려버려요. 그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놔버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 이해하시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은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방 또 말했다시피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모르면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3페이지를 보면 초전 법륜경과 무아경이 있습니다. 무아상경.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실 때 제일 먼저 법문을 하신 게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이 초전 법륜은 사성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성제에서 두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한 가르치면서 이제 다섯 비구가 완전히 이제 아라한이죠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에 대하여 초전 법륜교자라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 무아의 가르침이다. 이를 무아상경이라 하는데 삼유따니까야에서는 5명의 경이라 한다. 율장 내품에 따르면 5 비구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수다원이 되었다.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5 비구 중에 존자 마하나마와 존자 아사디에게 진리의 눈이 생겨났을 때 그렇게 된 자가 되어 모두 수다원이 된 것이다. 진리의 눈이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소멸한다라는 무상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상, 무와 세 가지 특징 중에 가장 먼저 무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들의 근자, 즉 수다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수다원이 된 5 비구는 모두 구족계를 받았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처음에 이제 굴리실 때 우리가 이제 진료의 부처님의 법을 보았다. 진료의 눈이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한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것이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 무엇도 없다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나 참 없어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뜻이야. 내가 확실히 변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예요.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무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무아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변해. 그럼 변하니까는 거기 머물 수 없지요. 그래서 1초에 변하는 것은 전부 거기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것이 무상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의 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았다. 이건 이제 수다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사의 가르침이 수다원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면 무아의 가르침은 아라한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다. 아라한은 부처님도 해당된다. 여의 십보 중에 아라한이 부처님의 별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적 경지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함을 말한다. 오 비구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진리로서 입증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잠깐만요. 대승불교에 오면 요 아라한에서 그 부처님의 일체 종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 저쪽에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이 설하실 때 그때 아라한하고 대승불교에 왔을 때 아라한은 조금 다른데 그걸 뭐 자세히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수행승들이여 돌줄 몸은 내가 아니라. 수행승들이여 만약 이 색이 나라면 이 색의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색에 대하여 나의 색은 이렇게 되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색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승들이여 이 색이 질병이 들 수가 있고 이 색에 대하여 나의 색은 이렇게 되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이게 뭐냐면은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 보고 니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말하면 몸뚱이가 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병도 들고 늙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그 마음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한다고 마음이 가라앉나? 내가 저기 싫어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싫어하지 않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화를 안 내나? 마음이 그 마음이 내 말 안 듣거든요.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생들이요, 색, 겉, 물질, 몸은 내가 아니다. 수행생들이요, 만약 이 색이 나라면, 자, 몸뚱이가 만약에 내 것이라면
아프지 마라. 뭐 말 맞다나 키가 커라. 키 작은 사람은 키가 커라. 얼굴이 못난 사람은 얼굴이 예뻐져라. 그지요?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이색은 이렇게 되라, 나이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수행성들이여, 색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색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 색에 대하여 나이색은 이렇게 되라, 나이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말 안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나의 것이라 여겼던 이 몸이 나의 통제권 밖에 있다면 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라. 이는 수고 마찬가지고 사랑, 책임지각, 행, 원인, 형성, 식, 아리, 아름하리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온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무아라 한다. 네, 예. 색수상 행식 온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 말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한다고 해서 내 말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색, 겉, 몸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색이 하나요?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원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수행성들이여, 어떠한 색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야하건 저열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색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네, 올바른 지혜로서 어제는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자, 그 밑에요. 수행선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느낌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분명히 안다. 네, 그 밑에 읽어주십시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그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5명의 수행승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이로써 세상에 6명의 거룩한 님이 생겨났다. 근데 부처님 초전 법륜경을 굴리실 때, 초전 법륜을 굴리실 때, 이 제자분들이 엄청 수승한 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생겨나는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에 턱 깨달았단 말이지. 우리는 뭐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백봉 선생님이 귀에 못이 않도록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래서 그 깨달음이 잘 안 오는데 탁 그냥만 그러고 네 몸이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네 마음이 그게 색수상 행식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척 알아들었어. 깨달음이 쩍 왔어. 잠깐만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못 깨달을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제가 왜 이거를 뽑아와서 또 이렇게 자꾸만 이거를 반복하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안 돼. 몸뚱이가 나라.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어. 우리 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세상과 내가 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어. 근데 이제 선언에 와서 딱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야. 본래 진짜 너는 네 본성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내 몸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가 보고 있는 소리랄지 빛깔 소리 냄새 이런 것이 다 변해. 전부 다 변해.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근데 이게 마음에 쏙 들어오지를 않아. 마음에 쏙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뒤바뀐 생각에 자꾸 연속으로 간다는 거죠. 연속으로 가.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이 정말로 공부를 해서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나?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알지 못하면 이게 사상누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생긴 거는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 변하는 것이거든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변하는 거 한번 알아보자. 변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변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여기에다가 일시면이 손을 흔든다. 이러면은 뭘 못 봐요? 변하는 거 못 봐요. 이름을 탁 붙여버리면 변하는 거 죽었다 깨도 못 봐요. 변하는 걸 알려면은 이름을 붙이지를 말아야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정보예요. 이름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 그 정보가 보는 동시에 그냥 튀어나와 버리네.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 이름이 딱 막아서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한번 해보자. 변하는 거 자꾸만 해보자. 변하는 게 도대체 뭔가, 변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한번 알아보자. 변하는 거. 그래서 자꾸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보게 되면 변하는 것이 가짜거든.
금방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싫었다가 네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눈앞에 있는 것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소리도 있다가 없다가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그래. 그럼 이게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변하는 것이죠.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머물 수가 없다. 실체가 없는데 어디다가 머물러? 머물려면 실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딱 달라붙어야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가 달라붙을 거잖아.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자꾸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적용을 해보라고. 적용을 자꾸 해보면 이게 이래서 이게 변한다는 것이고 이게 맞아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자기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공부의 그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하는데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거죠. 새말귀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야. 새말귀는 나의 본성이거든. 그 본성의 작용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이 변하는 모든 것을 굴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새말귀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 모르면 공부의 기초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 때도 다른 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부처님 경전서부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변하는 거 몰라요. 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냥. 그럼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의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 펄떡거려야 되거든요. 살아 펄떡거려야지 진짜 공부잖아요. 그게 진짜 공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영 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바히야경. 요 바히야경도 참 읽을 때마다 되게 감동적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자 속에 있는 아나타 미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바이야 다루치리아가 수파라카의 해안에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았으며 의복과 음식과 먹을 것과 의약품을 보살받았다. 당시에 바이야 다루치리아는 멀리 떨어져 홀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사유하며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님 아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이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자 바이야 다루치리아의 예전의 친지였던 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 이익을 주려고 바이야 다루치리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읽고 바이야 다루치리아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그는 다가와서 바이야 다루치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거룩한 님이 될 수 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수행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을 포함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거룩한 님이 되고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들입니까? 가이하여 북쪽 나라에 사바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서 우정받는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계십니다. 가이하여 그 세존께서 거룩한 님이신데 그가 거룩한 경지를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가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가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았다. 가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가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별의 정신이다. 그 가이아는 길에서 암소에 다쳐 목숨을 잃었다. 수행승들은 가이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탐묘를 세웠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가이아의 운명과 미래의 태어날 곳을 물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천자 가이아 다루질이라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가르침을 이유로 나라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수행승들이여 가이아 다루질이라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이와 같은 가뭄 어린 신뢰를 읊었다.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라문이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이것이야말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가뭄 어린 식구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예, 여기 보면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종께서 말씀하시길, 이 바이아경이 굉장히 유명한 경입니다.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정식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보고, 듣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견문각지죠. 견문각지입니다. 각이라고 할 때는 냄새 맡고 맛보고 다찔림까지 다 각입니다. 그게 보고, 듣고, 각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지. 그러니까 견문각지인데, 견문각지 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만약에 컵을 본다 할 때, 컵을 볼 때 바이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리미를 보는데 수리미를 볼 때 일시맹이 없다는 겁니다. 또 수리미는 일시맹을 볼 때 수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김은숙 도반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감각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에서 그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다인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보는 내가 있지요. 지금 소리를 들으면 듣는 내가 있어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하는 내가 있어.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뭐야? 몸뚱이 내지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아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상. 이 아상은 어디에 달라붙어? 오온에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와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인식하는데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그걸 그냥 줄여서 말하면 몸뚱이 내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있다. 이 내가 있다가 뿌리망심이라. 망심 중에서도 가장 그걸 뿌리망심이라고 하거든요. 뿌리망심인데 이 뿌리망심으로 인해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딱 나눠버려. 딱 나눠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늘 나는 안에서 밖을 보고 있어. 요 뿌리망심 때문에. 뿌리망심 때문에 내가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전부 밖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버린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나와 나 아닌 것을 둘러보는 거죠. 상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바이아가 지금 견문갑질을 할 때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대. 견문갑질 할 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영상을 봐. 지금 내가 지금 김영주 도반을 봐. 김영주 도반을 보면 김영주 도반을 보는 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김영주 도반도 나를 볼 때 김영주라는 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말할 때도 내가 있고 걸어갈 때도 내가 있고 뭐 밥 먹을 때도 내가 있고 뭐 좋아해도 내가 있고 싫어해도 나는 맨날 내가 있어. 맨날 내가 있어. 그렇지? 맨날 내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러 딱 보면 몸뚱이가 네가 아니다. 내가 없다. 이러면은 눈으로 볼 때도 맨날 내가 있거든. 귀로 들을 때도 맨날 내가 있거든. 그럼 처음엔 진짜 헷갈리지.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없는 대로 보려고 애를 쓴다. 그것도 누가 본다?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는 누가 본다는 얘기일까요? 바이아의 진짜 바이아는 뭡니까? 진짜 바이아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진짜 바이아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바이아는 공적 영지한 본성이 진짜 바이아거든. 그래서 진짜 바이아니까 어떻게 볼 때 바이아가 없어. 누가 본다? 본성자리가 보고 본성자리가 듣고 본성자리가 말하고. 근데 본성자리가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보나 보일 뿐이고 들으나 들릴 뿐이고 그냥 뿐인 것이죠. 뿐인데 우리는 맨날 볼 때 내가 있고 들을 때 내가 항상 내가 있어. 항상 내가 있어. 그래서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바이아라는 실체가 그 속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없다는 바이아라는 어떤 실체가 그 속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서운하지요. 내가 없다면 내가 웃잖아. 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뭐다?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죠. 항상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성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본성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이아요,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네 본성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는 그냥 인과 연에다 보여질 뿐이야.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야. 또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야.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야. 거기에 견문갑자는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맨날 볼 때 보는 주체가 있고 들을 때 행위자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행위자, 주체가 있어요. 볼 때 보는 주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주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주체가 있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주체가 있거든. 행위자가 있거든. 그 행위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몸뚱이 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괴로움의 종식이다. 어째서 괴로움의 종식이 될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현숙 도바님, 어째서 괴로움의 종식이 됩니까? 해제를 해야 됩니다. 어째서 괴로움이 종식이 되나요? 해제가 안 됐어요. 목이 아파서. 예. 다른 사람 합시다. 저기 그물에 어째서 괴로움의 종식이 되나? 분별을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요점을 콕 찍어야 되지. 어째서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얘기하나 지금. 자, 그 다음 저기 정원심 한번 말해봐. 몸뚱이 내가 지금 어쩌라는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받을 자가 없지요. 괴로움을 받을 자가 없어요. 온이 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반야신경 외울 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쌓임 온이 비었음을 어떻게 비추어 보고, 말하자면 그 본뜻을 잘 통찰한다는 뜻이죠. 반야바라밀다가 그냥 지혜라고만 하기에는 아주 그냥 깊고 깊은 지혜죠. 그래서 그 반야의 지혜로 말하자 통찰을 하는 거죠. 비추어 볼 때 온이 뭐다? 전부 공했다. 온의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 일체고액. 그 건넜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체고액을 건넜다. 딱 그거죠. 이게 지금 온이 모두 비었음을,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그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라는 말이죠. 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라. 내라는 것이 본래 공행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달라붙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연기와 공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재행무상인 거 알아야 되고 재범무화를 알아야 돼. 재범무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행무상을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변하는 거 알아야 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그래서 일체의 우리가 견문각지하는 일체의 모든 것에 뭐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없다. 행위자,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체. 근데 우리는 맨날 좋아도 내가 있고 싫어도 내가 있고 공부해도 내가 있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질문을 하죠. 누가 공부하니? 누가 공부하니? 누가 공부하니? 계속 묻잖아요. 누가 예불 하니? 누가 참선하니? 누가 모습공식하니? 누가 새말귀를 하니? 누가 하냐고. 누가 행위자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 여기 부처님 경전에 뭐라고 했나? 거기에 네가 없다라고 했어요. 수리미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면 거기에 모습공식을 하는 수리미가 없다고. 수리미가 없어. 모습공식을 하는 주체, 행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습공식을 누가 하냐? 바로 우리 본성자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바야경 참 좋은 경전이에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